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장의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어 복원식을 준비하면서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때에 조직된 섬기는 이들의 직무와 방법을 따라 성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봉헌식을 했지요. 예루살렘 성벽 위를 돌며 마주대한 두 때에 찬양되는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자들이 최종적으로 모인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사역의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눈물의 수고와 고생과 희생을 다한 후에도 그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상이 느헤미야 12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해피엔딩이면 딱 좋겠지요.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화려한 끝맺음을 상상해 보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3장의 분위기는 정말 어떨까요? 느헤미야서 전체 흐름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 13장이 주는 교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종합편이라고 할 만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시키는 내용이 3절까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자, 1절의 시작인 그날은 언제일까요? 거꾸로 찾아 올라가면 12장 44절의 그날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44절의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바로 12장 43절의 큰 제사와 즐거움이 있었던 날입니다. 즉 13장 1절의 그날은 성벽 봉헌식이 있던 날인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이 있던 이날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던 때이고 구약의 정경화 작업도 느헤미야 훨씬 이후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비롯하여 느헤미야 이전까지의 글이 낫권의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 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별도로 보관되어 이렇게 믿는 백성들이 모일 때 일부러 가져와서 부지런히 읽어주거나 암송한 말씀을 들려줄 수밖에 없던 때입니다. 1절에 나온 모세의 책이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성벽 봉헌식이 있던 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된 율법에 따라 곧바로
섞여 살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걸러냈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의 오경 중 네 번째 책인 민수기 22장부터 보시면 이유가 되었던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악한 일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중 마지막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희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때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13장 3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습니다. 섞인 무리가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섞인 무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두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빠져나올 때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믿는 자들 사이에 섞여 사는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탐욕을 품게 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하늘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죄악 세상 애굽에서 즐겼던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육체의 정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요즘 세상과 너무 흡사하죠. 이렇게 섞인 무리는 신앙의 순수성과 진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 자칭 사도의 거짓을 드러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도아디라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흔드는 섞인 무리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가 주의해야 하는 일이지요. 내가 혹 그런 섞인 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와 모세의 때는 약 9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사는 이들이 곧장 현재의 삶을 지금 개혁하고 있는 것입니다. 900년 전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그들에게도 유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160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에 기반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의 구별된 삶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바른 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대한 성벽 봉헌식 날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잠잠히 젖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한 성도들의 권면은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에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 도비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 어떤 한 공간에 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4절부터 9절을 보실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4절에 나오는 도비야라는 이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긋지긋한 이름이죠. 그는 느헤미야 전반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의 귀환을 우려했고 그의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며 심지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따르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고 호론 사람 산발랏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한 종의 신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무 대가 없이 산발랏의 종된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방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여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보면 도비야 자신이 유다 백성의 사위가 되었으며 아들의 며느리로 유다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과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다에서 이미 도비야와 동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가 끊어내어야 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내어준 방의 원래 용도가 나옵니다. 보시면 한마디로 성읍을 위한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방을 집요하게 성읍을 방해해온 인물에게 내어주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이나 다름없죠. 6절을 보면 이 일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총독으로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따르면 성벽 재건의 완성 시점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느헤미야의 귀환 후 5개월 만이었고 착공한 지 52일 만인 아닥사스다 왕 20년 엘루월 25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임 초기에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고 말씀으로 신앙을 개혁하며 12년을 재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잠시 다녀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급속도로 말씀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했는데 4절에 이르러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해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신앙의 심장부로 끌어들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성벽 봉헌식이라는 이례적인 성대한 모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속적인 참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마음으로 참석했던 이례적인 영은회가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한 모임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빼어도 잠시 방심하면, 잠시 신앙의 정신줄을 놓으면 거룩한 직무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범죄한 것처럼 믿는 자들도 언제든지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행사가 신앙생활의 개혁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부단히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에 명한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중단된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 보실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너희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여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0절을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제사장 엘리야십의 사건에 이어서 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을 즐거이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무리들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갔고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드림에 소홀해지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레위 사람들이 섬김을 중단하고 자기 밭이 있는 고향 마을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11절에서 이를 알아본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민장들을 꾸짖고 떠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사역자를 위해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곳으로 곡간을 다시 채우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13절에서 그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할 충직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이렇게 어려움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 간의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현재 두 가지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때라는 말로 연이어 또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또 끝일까요? 23절을 보십시오. 그때라는 말로 또 터집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건의 연속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에는 더럽혀진 안식일을 바로잡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22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15절은 그때에 내가 본즉으로 또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사는지 자꾸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멈추어야 하는데 평소와 같이 여전히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니 안식일이 유명무실해진 예루살렘에서 한 몫을 챙기려는 이방 두로 사람 장사꾼도 보입니다. 내륙에 자리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고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17절에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한 유다 귀인들을 꾸짖고 18절에서 과거의 안식일을 범함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켰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당신 자신이 더럽힘을 받는 것으로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는 거죠. 19절을 보면 안식일의 시작이 일몰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갈 때, 날이 어두워갈 때 모든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열지 말고 성문마다 문지기를 세워서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완성한 성벽에는 성문이 10개 정도 있었는데 그 모든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22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우선 분주했던 모든 일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안식일 성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문들을 닫아야 합니다. 보이는 문도 닫아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도 닫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일날 학생부들을 모두 핸드폰을 걷고 있는 곳으로 압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사이버 문을 닫는 것이죠. 어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만 닫았다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쉽게 문이 열리면 안 되니까 빗장을 지르고 쉽게 열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틈을 타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못을 쳐도 틈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안식일에 내가 완전히 닫고 걸어 잠궈야 할 문이 몇 개쯤 되나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안식일에 어떤 문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어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야 되나, 보이는 문, 보이지 않는 문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그 문들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굳게 걸어 잠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면 다른 날도 잘 잠글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방 사람과의 혼인으로 인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백성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27절까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3절의 시작도 그때 내가 또 본적입니다. 느헤미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습이 쏙쏙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책망할 때도 말씀을 들이댑니다. 무턱대고 꾸짖지 않지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에서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6장에서 암몬 사람 도비아의 유다 사람과의 통혼 문제로 우리는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문화와 예수 아닌 문화로 대비해서 살펴봤죠. 자, 24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유다 방언을 못하는 2세대를 보고 책망했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 속에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얼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 많은 반면에 이방 지역의 언어 속에는 그 이방신을 신앙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드러나지요.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언어 속에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25절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는 맹세를 하게 하면서 그 이후로 26절에서 솔로몬 왕의 사례를 들어 이방인과의 통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느헤미야는 설명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그리고 이렇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점점 망해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혼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결혼을 위해 꾸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미혼의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결혼을 위해 참으로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그리고 내 자녀가 주 안에서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해야겠죠. 느헤미야 13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손이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 29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서 안에서만 살펴보아도 동명이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28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4절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동일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느헤미야 12장 10절부터 12절과 함께 참고해 보면 여기에 엘리야십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1차 귀환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예수와의 직계 자손임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믿음의 가문이 느헤미야 시대 성벽 재건의 가장 큰 방해자였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지금 인척관계를 맺은 거예요. 29절에서는 이 일을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것으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데 레위기 21장 14절에 따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이방 결혼을 금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구약시대 당시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 가문에게까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혼인한 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13장을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여기까지 자세히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어둡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중책을 맡은 이들이 타락하고 폐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느헤미야의 모습보다 분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크게 영향을 줄 사람을 집중 공격합니다. 자기 신앙 하나 가지고 헐떡이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 풀에 꺾이고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넘어지면 크게 소리나는 사람, 넘어지면 많은 사람을 함께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노립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비중 있는 직무를 맡은 사람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즐거이 드리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안식일 성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렇게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힘 빠지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각 고비의 순간마다 느헤미야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22절 후반부, 마지막 30절, 31절이 그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후반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0절 31절,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고백의 핵심에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음을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폐역한 일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바람이 여러 차례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4절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가 그러합니다. 12장까지는 이와 같은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간구가 바람이 나오지 않지만 마지막 13장에서만 세 차례나 나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최종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되지 못하고 그 앞에 서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무한 거죠.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선포하고 부지런히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볼 때 주의할 점은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비출 때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완성케 하셨는지를 꼭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민수기 9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날 유월절 그렇게 지킵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그때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케 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오늘에 비출 때는 구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정의 느헤미야, 우리 교회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웁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